오늘 본문부터 이 골로새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본론의 첫 단락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그 메시지를 먼저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 혹은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들에게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황금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철학에 넘어가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를 4가지를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말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의 영적 세력에 이끌려 다니면서 소망이 없는 삶, 또한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사단의 노예 신분에서 하늘나라에 옮겨주시고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살과 뼈가 없는 순수한 영으로서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체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적 형상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로 나타낸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순서상 먼저 나온 것 같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첫째를, 또한 지위나 계급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를, 또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자 또한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구약에 나온 장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본문은 이야기가 조금 쉽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는 이삭이 갖고 있었죠. 이삭도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나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죠. 즉 장자가 의미하는 건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장자의 권리로서 가진 그 위치, 주권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창조물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서 의해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 말 그대로 이 세계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생물도 가능하고 무생물도 있고 우주에 있는 천체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피조물로서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모두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각 존재의 기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불려집니다. 바울이 천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네 가지 이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여겨서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자 천사들 4개의 계급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즉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으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의 주제자로서 만물의 위치를 적절한 자리에 두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셔서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비유를 즐겨서 사용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직인 사람으로 비유할 때 성도 각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고 모든 지체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선언한 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던 많은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냐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가 존재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 썩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종말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첫 번째 열매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이죠.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마치 물이 잔에 흘러 넘치듯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이단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금욕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자 바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지혜, 또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화평의 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조 당시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하나님과의 매우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과 온갖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죄는 사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 처음의 상태로 서로 다시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이 화평이 골로새 교회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불순종했고 또한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그 관계 역시 유지할 수 없었고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믿음, 또한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히 세워져야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는 걸 말합니다. 당시 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에바브라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정한 구원과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들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직접 에바브라에게 전했던 그 복음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일꾼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 받는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 역시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같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한다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안을 갖거나 혹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번영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표현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그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6절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세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함을 의미하고 만대는 여러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비밀은 오래 감춰졌다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27절을 보면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걸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이 골로새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로 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과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 일꾼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권면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복음의 일꾼,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만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은 특정한 사람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복음을 듣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난 후에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사명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 어떠한 상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 연약한 부분도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수고도 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혼자만의 힘으로 성숙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시선을 돌리고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또한 바쁘고 또한 어떤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한 복음을 전달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